인류의 역사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인류의 역사는 모방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모델링이고 벤치마킹입니다. 단어가 무엇이 되었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누군가가 한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따라함의 역사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세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자, 책들에 따라서 두께나 크기나 내용이나 종류를 떠나서 책으로서 저런 형태를 갖추게 된 것, 자, 모두가 다 각각의 고안물에 의한 창작이 아닙니다. 최초 누군가는 저런 책을 만들어내긴 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닮아서 저런 모양으로 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동그란 책, 역삼각형의 책, 그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거의 모든 책들이 다 저런 형태더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모방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책의 띠지라는 겁니다. 자, 왼쪽에서 보시는 것이 띠지를 덮어놓은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띠지를 벗겨놓은 이제 그런 책인데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책에도 저런 띠지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많은 출판사들이 자신들이 펴내는 그 책들마다 저런 띠지를 제작해서 끼워놓고 있어요. 이것도 유행이고 따라함이고 모방입니다. 어디 책뿐이겠습니까? 입고 있는 옷이 그렇지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의 가구들, 가전제품들, 신고 있는 신발 혹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구류들, 그것에 이르기까지 누군가가 무엇 하나 만들어내면 우후죽순격으로 여기저기서 똑같은 것이거나 아니면 비슷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모방이고 따라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들처럼 사람이 따르고 모방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피면 이 또 하나를 따르면 아주 치명적인 피해가 있더라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것들, 옷이나 신발, 가구, 문구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따라할 때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겠죠.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중립적인 가운데 머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피해가 아무리 막대하다 할지라도 그건 이 세상에서의 뿐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는 세상에서까지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이후에까지 영원까지 우리 삶 가운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5주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돌아서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주제로 이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고 또 하나는 거짓 선생들이고 또 하나는 이단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자,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은 환상과 계시만 전달을 했는데 그들 가운데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청하고 나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복음에서 벗어난 거짓된 것들을 퍼뜨리고 가르쳐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끌어들인 사람들이 있으니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단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들이 어떤 이단이냐가 아니고 이단의 끝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주가 제가 한 주간 세미나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가평을 다녀왔는데 여기서 가평을 가려면 청평을 지나갈 수밖에 없고 청평을 지나가다 보면 상천이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상천을 지나가다 보면 양쪽으로 아주 건물이 멋있게 세워진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에덴 유스오스텔, 여러분 아마 보신 줄 압니다. 이게 있습니다. 상호명이 에덴 유스오스텔이에요. 에덴, 좀 어디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기독교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독교와 연관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연관이 되긴 하였으나 이단입니다.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몸을 담고 있던 이영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 사실 보시면 이 사람이, 얼굴 잘 봐두세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핑계로 전도관에서 나와서 1973년 설립한 기독교의 신흥 종교 이단이죠. 자, 그것이 에덴 성회고, 그 에덴 성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에덴 유스호스텔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놀러라도 가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곳은 피해서 가셔요. 그 이단을 돕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던 교회를 그만두고 전 재산을 정리해서 에덴 유스호스텔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그분에게 워낙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신세를 진 분이라 몇 번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제발 좀 거기서 좀 나와라. 끝내 듣지 않고 거기서 숨을 거뒀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썩었고 오직 자기에게만 와야, 자기가 있는 이곳에 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거기서 몇십 년 지내면서 일을 하는데, 식당에서 유스호스텔이니까요. 식당에서도 일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월급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노동은 하는데 무임금이었어요. 그냥 밥만 먹는 걸로 족하 보여요. 그것뿐이겠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구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영원한 멸망, 그게 이단의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 이건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 위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취하더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입니다. 왜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그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3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의 심판을 정해 두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망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서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노아 시대에 타락했던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고요. 그리고 6절에서는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 악을 쌓아두었던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6절 하반절을 보세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당했던 이 심판을 보면서 나는 저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경계심을 갖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이들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수영 금지 편말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바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뭐 수영만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장소가 어딘 것 같아요? 바닷가겠죠? 어딘지 모르지만. 근데 그러면 여러분 때가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여름철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 이 여름에 그것도 바닷가 해수욕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막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입니다. 이안유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안유가 뭡니까? 파도가 치지 않아요? 파도가 치면 물이 몰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몰려온 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잖아요. 나갈 때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물 속에 골이 있어요. 골이. 그쪽으로 물들이 모여서 확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시속이 초속으로 3m랍니다.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여기 한번 걸리면 여지없이 끌려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먼 바다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죽지요. 예. 지금 이 사진이 있던 이때 이한류가 최고의 단계였다는 거예요. 최고의 단계는 무조건 대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를 쓰고 들어갑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기를 쓰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심판받지 않으면 조심해라. 심판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도 따라하지 말아라. 너도 그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따라하지 말라는 금지를 외치고 표지판을 세워도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2절 보세요. 여럿이 그들 누구예요?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자기 발로 스스로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 가운데 거짓 교사는, 거짓 선생들은 지금 베드로가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그 당시 무렵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앞에 등장한 거짓 선지자들은 다만 문장 구조상 이들보다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도 거짓 선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앞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 선생들이 신약시대 사람이라면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그대로 그들이 했던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두 다 멸망 속에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망하게 할 이단, 그걸 가만히 자기들 가운데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의 이단을 꼭 집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들이 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멸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있기 이전부터 이 이단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미 살폈던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신 것이고, 노아 시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이고, 소돔 고모라 시대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신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은 영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노아 시대 사람들, 소돔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여전히 따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하신 일은 이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세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끝끝내 거역하고 대항하려고 했던 그런 애굽을 초토화시킨 것이나, 혹은 사울왕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심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들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그건 예로 든 것들이지, 역사적으로 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심판이 늘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인류의 역사는 모방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반면에 또 한편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였어요. 이들의 심판의 역사를 사람들은 보아왔고, 거짓 선지자들 역시 보고 들었습니다. 거짓 선생들 역시 마찬가지. 이들 역시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수없이 보고 들었으면서도, 그래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심판 가운데로 자기들 스스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왜요? 왜 도무지 이들은 이런 멍청한 일을 행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럿이, 한두 사람이 따르는 게 아니 복수가 따라가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경고를 주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선생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호색, 1차적으로는 이것이 성적인 방종이고 음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적인 방종, 음란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테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음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는 단지 음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음란이고 호색입니다.
역사에서 보듯 잘못함으로 심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조심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 또한 역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 이전의 거짓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거역의 모습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음을 보면서도 그들을 따라하고 있고, 거짓 선생들 역시 자신들보다 앞에 왔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짓을 가르쳤던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 의도적으로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판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들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따라하고 있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럿이 베드로 시대의 사람들이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멸망을 보면서도 여전히 조심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라가리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의도적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오직 베드로만 사용하고 있는 유독 그런 단어, 우리말로 하면 모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있으며 알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을 향하여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들의 약함을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9절 보세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경건한 자, 앞서 심판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경계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런 사람들을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구약에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구분이 됩니다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 또 하나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 템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되었던 이들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테스트가 되었던, 유혹이 되었던 넘어가지 않아요. 왜? 경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에서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고, 이런 경고를 받고도 여전히 심판의 길을 걸었던 이들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형벌 아래 두었다는 거예요.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심판받을 때까지 그 죄에 묶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래 이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들의 이 악함, 그건 불의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마다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사람들, 범법자, 법을 어긴 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한 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육체, 영적인 것에 반대로 범죄하려는 본성을 말합니다. 그 육체를 따라 그랬어요. 2절에서 또 한 번 따른다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만, 그러나 2절에서 살핀 것 같은 그런 본받는다는 의미에서의 따름이 아니라 아예 제자가 되고 추종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의 제자여 무엇의 추종자입니까? 그 앞에 등장한 육체라는 단어입니다. 범죄하려는 본성, 바로 그것의 제자여 그것을 추종하고 있는 추종자입니다. 앞서 살핀 심판의 경고를 받고도 멈추지 않는 자들입니다. 6절에서는 이들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더러운 정욕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정욕,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정하고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기뻐하고 자신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행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라 하셨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셨으면 안 하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데? 자, 이러면서 고역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주관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날 심판한다고 해볼 테면 해보라고 그래.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 봐라.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만큼 나아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이들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말하고 있어요. 네 가지인데 첫째는 당돌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옮기면 용감함, 대범함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모함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에게 돌아올 결과를 개의치 않고 덤벼드는 용감함이라는 거죠. 죽는 줄도 모르고 감히 호랑이에 또 덤벼드는 강아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무모함이에요. 두 번째, 자긍함입니다. 제멋대로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964년 제작이 되어서 한국에서도 상영이 되었던 그런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황야의 무법자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셔요?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가 누굽니까? 그렇죠. 클린트 이스트우드입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제목은 무법자인데 영화 내용을 보면 악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인 두 그룹을 깡그리 소탕하는 그런 정의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자긍함, 말 그대로 무법자를 말합니다. 자기가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자기 법대로 살아가요.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자신의 최고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조차도 심지어는 내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게 자긍함이에요. 세 번째, 떨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겁도 없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있어요. 영광 있는 자들. 자,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그들이 누구냐가 아니라 비방이 있다는 겁니다. 비판이에요. 끝없이 거침없이 내뱉는 비판이고 정죄고 욕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처하는 이들이 누구냐는 거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입니까? 교회 안의 사람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안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안의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생들 교회 밖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에요. 성도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스스로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요즘 한참 이슈인 대한항공 조전무에 대한 기사 가운데 하나의 제목입니다. 광고 대행사가 광고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촬영 장소가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 말이랍니다. 저희들 한 푼도 주지 마, 그 얘기죠. 자, 그러자 이 기사에 대한 댓글들이 달려오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띈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위에 부분 보시면 일개 광고사 주제에 대한항공 딸한테 감히 덤벼드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내려가 보세요. 광고 대행사 얼마나 광고를 사주맘에 못 들게 했으면 오죽하면 저랬겠냐는 거죠. 조전무가. 그거 방송 좀 그만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고성을 지르고 음료수를 끼얹고 갑질을 하는 것, 그게 조전무 잘못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 광고를 못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이 댓글을 읽으면서 이 댓글 쓴 사람에 대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무슨 생각이겠어요?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이 누구든 그가 어떤 관계이든 틀림없이 조전무와 한편일 거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이런 댓글을 썼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정신분석을 감정을 받아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편이라는 거예요. 한편. 그가 누구든 심판받을 자들과 한편, 같은 편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이들은 그 이전에 심판받은 자들과 한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이들의 한편은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들과 한편이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선생들이었어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하면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더러운 정욕, 욕망, 욕구, 그걸 말하는데 그걸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아비가 누구예요? 맨 앞에 보면 마귀라는 겁니다. 어떤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가인에게 몰래 찾아가서 가인에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도록 속삭였던 자가 바로 이 마귀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살인을 시도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진리 편에 서본 적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반면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다시 말하면 본성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거짓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경고한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자들이,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들은 거짓을 시작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오로지 거짓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유대 단어 가운데 듣는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런 의미의 들음이 아닙니다. 유대에서 듣는다는 말은 듣고 행한다는 것까지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왜? 들었으니까. 그런데 듣기만 한다? 그건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의지를 갖고 순종하지 않겠다는 다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내가 거짓에 속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자신들 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셔도 무시합니다. 깨달음이 있어도 그때뿐입니다. 늘 자기 중심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오직 하나, 거짓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업신여김을, 하나님은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말입니다. 내 맘대로 해도 돼. 하나님이 알 게 뭐야. 난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습게 여긴 그대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스운 꼴이 되고 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세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2차 대전 때 히틀러 다음에 2인자였던 괴링이라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공군을 맡았던 공군의 총사령관이었죠. 근데 이 양반이 이게 전쟁이 끝나고 전범으로 붙잡혔어요. 자, 그리고는 전범의 재판을 받는데, 그러면서 그의 집을 수색했는데, 놀라운 게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이게 네덜란드의 국보랍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괴링의 집에서 나타났어요. 그럼 본래부터 그의 집에 있던 건 아니겠죠? 물었더니 어떤 누군가의 그림을 샀다는 거예요. 막대하게 돈을 주고. 근데 이 판 사람이 누구냐? 한반 메이헤른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잡아왔어요. 네덜란드 화가인데 잡아왔어요. 신문을 하죠. 너 그림 팔았다며? 예, 팔았어요. 그런데 팔기는 팔았는데
그 그림 가짜예요. 뭐라고? 그거 내가 그린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재판석에서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또 다른 그림을 똑같이 그려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지금 이거는 재판장에서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국보를 팔아넘겼다는 그런 범죄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림을 위조했다는 죄명을 쓰고 2년을 선고받고 수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수감되어 있는 그 동안 2년을 못 참고 심장마비로 사망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망의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가짜 그림을 팔고 괴딩에게서 받은 돈이 위조 지폐랍니다. 위조 지폐를 받고 너무 분이 나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서로 속이고 속습니다. 자기가 속으면서도 속는지 모릅니다. 이게 거짓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거짓에 속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섭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다 사단의 속임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이 거짓을 따르는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말씀을 알고 있고 듣고 있음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음에도 혹시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을 하고 시간의 사용에 있어서든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든 내 몸의 사용에 있어서든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을 하고 내 방법대로 시간이든 물질이든 돈이든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가만히 보면 심판받는 자의 모습, 그들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정욕을 행하는 것과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것과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원문을 가지고 보면 이 모든 6가지가 모두 다 복수형들이에요. 어쩌다 한 번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의지를 갖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습 자체가 바로 그런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늘 무모합니다. 무시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비방과 비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으로 내몰고 계셔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하나예요. 거짓에 속해 있고 그 거짓을 따르고 있고 그 거짓에서 나오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우리가 9절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그러면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아직 심판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 그 사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감,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아갔을 때 그가 잃어버렸던 아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가면, 그래서 순종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심판을 취소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한 자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순종의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그러나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한 가지씩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약한 것들부터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그것 외에는 내가 순종할 또 다른 순종이 없는 것처럼, 오로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순종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을 이루어내었으면 그 다음 순종으로 넘어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그리고 목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시험에 들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몸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가 아내든 자녀이든 남편이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동안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한 계명을 말하면 그건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만 집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부분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노 아도나이 에헤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의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사랑할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건 역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손 한번 잡아주고 눈웃음 한번 쳐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지속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힘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될 줄 압니다. 이것이 경건이고 이렇게 사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에서 건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불의한 자들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있는 동안 오늘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거짓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사단의 올무에서 놓아 자유롭게 되어지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